여러분들 아시는 속담 한마디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또 사촌이 논을 사면, 사촌이 밭을 사면, 뭐 이런 속담이 있죠. 사람이 각기 다르게 말합니다. 땅을 사든지, 논을 사든지, 밭을 사든지, 그럼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왜 배가 아플까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는 속담이지요. 사촌이 땅을 샀으니까, 밭을 샀으니까, 논을 샀으니까, 배가 아프다. 시기가 나고, 질투심이 나는 것 아닌가,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09년에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에서 책이 한 권이 출간이 됩니다. 장병두라는 분이 구슬로 이 책을 기록하는데 그 책의 이 속담에 대해서 이렇게 되풀이를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우리의 정신적인 또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말살하고 또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또 민족성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이 속담을 변질시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의 원래의 뜻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밭을 사면 거기에도 내가 거름이라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거름을 못 주고 내가 대변을 통해서도 거름을 줘야 되지 않는가. 나는 뭐 사촌에 대한 배려, 또한 사랑, 또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일제의 강점기에 한국인의 생각과 사상들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한국의 인간성이 나쁘다라는 것으로 왜곡시켰다라고 책을 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문화표준원에 보면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속담이에요. 그것을 장병두 씨가 구슬로 강점기를 통해서 그렇게 변질되고 왜곡되겠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다른 어디 그래도 사촌이 땅을 사면, 논을 사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것은 다른 글에는 전혀 다른 표현으로 장병두 씨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나 해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민족성이 나쁜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촌이 밭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프지? 한국의 못돼 먹은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 눈먼 한국인의 정서가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 그 한국인은 이래 라고 말하는 이유인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인만 그럽니까? 미국 속담도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속담이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말의 민족성이 아니라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누구에게 대한 시기심, 질투심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마음의 욕구요, 욕망이요, 또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민족성을 논하기 이전에 인간성, 인간의 본래적인 성품, 본성의 상태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우리는 누군가 잘 되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 나보다 나은 것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미워하진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본능적으로 질투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잘 되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자신이 나아지기를 원하며 내 자신이 더욱 잘 되기를 원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안 그런가? 그렇습니다. 신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감정을, 정서를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상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렇지만 그 본능을 억제하며 본능을 다른 방향으로 틀며 그 본능이 악이 되지 않도록, 즉 죄가 일어날 때에, 시기라는 질투라는 죄가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며 그것을 악으로서, 죄가 악으로서 행하여지며 실행되어지며 나타나지 않도록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악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의 타락한 우리의 본성의 작용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막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악으로서 활동하며 악으로서 나타나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것을 나타나지 않게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오고 정서가 일어나고 욕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누가 잘 되면 시기심을 갖는 게 정상이라니까 시기심 가져야지, 질투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37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왜 분이라는 단어와 노라는 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설명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둘의 단어는 각기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죄송합니다. 분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얼굴이 빨개지는 것입니다. 즉 감정이 주체를 못해서 우리의 분이, 그러니까 화가 우리의 얼굴에 표면적으로 나타나서 드러나는 상태를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것은 나타나는 것이에요. 화가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어떻게 합니까? 씩씩거리죠. 얼굴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잘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기분 나쁘면 확 드러나요. 어떤 면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참 숨기지 못하는 그래서 확 드러나잖아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표정 관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이 사람이 화가 난지 안 난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속에서는 화가 무지하게 났는데 그것을 아주 잘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뒤에서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올라오는 것이, 얼굴에 빨개지는 것이, 얼굴에 울그락불락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노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화입니다. 마음속에서 부글거리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마음속에서. 그래서 두 단어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 개의 분과 노라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나 일어났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노가 일어나고 그 노가 치밀어 올라서 분으로 표출되며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감출 뿐이죠.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합니다.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쳐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그치다는 것은 떨어뜨리다는 것이에요. 왜 떨어뜨립니까? 올라오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떨어뜨려라. 올라오지 못하게 떨어뜨려라. 잡아서 끌어당겨라. 노를 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놓아라. 그리고 떠나보내라. 라는 말이에요. 즉 노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 무엇인가 사로잡아서 화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끌 때 그것을 붙잡지 말고 놓아버려야 돼요.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노가 있을 수 있고 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이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텐던시. 우리 모두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것을 붙잡고 있으므로 놓아 보내지 않고 붙잡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막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묶여 있음 말미암아서 풀어놓지 않음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악을 만들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라. 불평이란 단어는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우리가 분이 나고 분과 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급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냐하면 인내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악을 만드는 것이에요. 죄와 악은 다릅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욕구와 미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죄의 악이라는 것은 죄가 행동으로 바깥에 나오는 것이 죄의 악입니다. 죄와 악은 다릅니다. 우리가 텐던시,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죄를 끊어버려서 그것이 악으로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불이 나지만 대들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싸움을 걸지 않고 내가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 이건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가 분이 일어나고 노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떨어뜨려. 그리고 풀어버려. 놔버려. 한 걸음 물러서라. 그리고 불평하지 마. 조급해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악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돼야 돼요. 왜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시인이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시인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왜 이런 경향성을,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가? 왜 분과 노와 불평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마음을 갖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안 풀리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7절 말씀이면은 7절 말씀에 앞절은 빼고 뒤에 부분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불평하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이래서 분이 일어나고 노가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여러분 이거 누가 갖는 마음이에요? 불신자 갖는 마음은 아닙니다. 신자가, 하나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신자가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평이 일어나고 조급하고 초조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자들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들끼리 살아도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불신자와 함께 살며 세상 속에 삽니다. 나와 세상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과 보호하심과 돌봄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는 약한 꾀를 이루며 그런 자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걸 볼 때마다, 저들이 형통하는 걸 볼 때마다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뭐지?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 저들이 잘 될까? 왜 저들이 나을까? 왜 저들이 눈꼴 시리는 삶을 살까? 우리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봐도 전혀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축복하고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잘 되건 괜찮습니까? 여러분 친한 형제, 가족일지라도 잘 되고 잘 된 것을 칭찬하고 축하해 주지만 미워서가 아니라 내 한편으로 나는 모집 때문에 속상한 것이, 나는 모집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된 게 시기가 아니라 나는 모집, 나는. 내 자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속상한 것이에요. 초조한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다른 사람은 내 친척 중에 누구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잘 되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작아진 느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분이 노가 일어나서 속상한 것이 마음이 쓰린 것이에요. 이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보면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다는 표현을 쓰는데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런 말을 쓰면 되냐면, 여기서 악이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악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비도덕적이고 비유적인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을 사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방탕하며 방임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며 사는데 그런데 저들의 인생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에 화딱지가 나는 것이에요. 마음이 상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부분 때문이에요. 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악을 행한다는 자들과 여기서 내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악이란 말이 아니란 사실을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과 악이라는 것이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악이냐면 도덕과 비리적으로 살아. 이 사람 나보다 더 나쁘게 살아. 더 못되게 살아. 도둑질하고 사기를 쳐. 나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소망이 없는데 나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악이에요. 이 악을 행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나는 죽으라 기도하고 나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 사람만큼 못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람 기준에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욕망에 이끌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런 것들,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데 왜 악한 자들은 형통할까? 왜 악한 자들은 망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내 자신이 비참하고 내 자신이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9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로 받는 위로는 일반적인 위로입니다. 하지만 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진다는 것이 뿌리가 뽑힌다는 말이에요. 뿌리를 하나님께서 뽑아버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버린다는 의미예요. 어디서?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에요. 악한 길로 끝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차원에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른 곳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꼴을 봐야 한다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한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현실 속에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형통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는 것이. 왜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저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막 잘 살다가 저렇게 편안하게 죽는데 신자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좀 괜찮게 살고 싶고 조금이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 좀 떳떳하고 당당하고 무엇인가 좀 나타내고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후의 삶에 대한 비교와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결과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믿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안 와닿아서 우리의 분과 노가 불평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처럼 우리 안에 우리를 아프게 하며 우리가 상처가 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단순히 결과에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우리 가운데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다루며 해결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조언과 또한 교훈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악인의 길들과 악인에게 대하여 선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와 해를 내리시는 일반종 속에서 모든 사람이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선물로서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합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 중에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과 은혜는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보기에 그들의 인생들이 더 잘 되고 또한 그들의 인생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며 순간적 인생이라는 것이 순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결국에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부터 살펴볼 말씀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악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먹이시며 기르신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그들과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악입니다. 그래서 악을 쌓고 있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뿌리채 끊어지고 뽑혀질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좋은 내용들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가축을 위한 풀,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누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들은 모르고 우리는 압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 분복이 다른 사람보다 작게 느껴질지라도 그 모든 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며 기르십니다. 또한 25절과 26절 24절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땅에 있는 것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 있는 무수히 셀 수 없는 걸 지으셨습니다. 그 시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로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지으시기는 했습니까? 그 다음에 27절, 28절, 29절 말씀을요. 그 다음 봅시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며 어떻게 낯을 가리신즉 그들이 떨고 호흡을 거두어 가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의 도우심 받아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분과 노가 있습니다.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시편 37편 4절 말씀은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라. 이 구절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봐라. 성경에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네가 소원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고 그래. 소원을 품어. 꿈을 꾸고 네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자고 여기게 하는 것이 본문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찾아보지도 않고 원문의 의미를 해석해보지도 않고 영어 성경만 봐도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본문이 그런 의미입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니 마음의 소원을 가져 다 이루어주실 것이야. 본문의 소원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복수입니다. 소원들이 소원들을 이루어주신대.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줘. 라고 사람들을 부추기며 이 말로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며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시키시라고 거짓 가르침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보면 먼저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본문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이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으라. 내 즐거움을.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내 즐거움을 여호와께 찾으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나의 만족으로 삼는 것이 신자가 가지는 마음입니다. 왜 이 마음을 가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건 시편 104편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가축에게 풀을 주시며 사람들에게 채소를 주시고 또한 그들의 포도주를 두고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또한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즐거움을 찾으라. 하나님이 만족을 찾으라.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충족하게 주시는 분이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즐거움을 찾을 때 왜 즐거움을 찾는 또 다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인데 다시 공동번역이 아니라 개역개정 성경을 보도록 합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께 즐거움을 찾으라. 내 즐거움은 그분에게서 찾으라. 그분이 내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왜 그분이 나의 즐거움이 될까? 왜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인데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NIV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무슨 말입니까? 그가 너에게 주는데 무엇을? 욕구들을 소원들을 내 안에 줘. 어디에? 너의 마음의 안에 그것을 너의 마음 위에 주는 것이. 원문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두셔서 두실 것이야.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 욕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가 바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누구에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내 마음에 두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이룬다는 말은 이것은 성취하는 것이며 완성하며 또한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아사라는 단어는 만들다, 창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창조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는 단어는 바라라는 것이 원래 히브리에서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장,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바라라는 단어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바라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에요. 바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바라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사라는 말이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표현이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사라는 단어는 창조하다는 말 의미를 번역이 되지만 어떤 의미 속에 창조하냐면 무에서 유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 그 기능과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그 기능과 목적이 최대화되어서 그 기능과 목적을 통해서 만든 그 존재하는 이유가 만든 목적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능과 능력을 최대치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만들어진 그것이 그 목적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즐거움을 찾으라. 하나님께 내 즐거움을 찾으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목적의 뜻과 네가 돼야 될 너를 가장 너답게 하고 가장 아름답게 하며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내 존재의 목적을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될 그것들을 내 마음에 두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되도록 최대치를 이끌어내서 그것들이 너 안에 성취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즐거움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지어지신 목적에 부합하게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 적합한 상태, 그 뜻에 부합하도록 내 안에 모든 기능과 능력들을 활성화시켜서 최대치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즐거이 찾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의식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어서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의 의에서 받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구의 뜻, 나의 욕망이 아니라 그분의 욕구, 그분의 원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 안에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을 활성화시키고 최대치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내 안에서 이런 욕구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가장 가치 있고 나를 만든 목적에 부합하게 나로 하여금 최대치를 활용하여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는 이 소망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고 나에게는 최대치는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평가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나에게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은 나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은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읍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본문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맡기라는 말이, 맡기라는 단어가 좀 특별해요. 이 말은 굴리다라는 것이 굴리다. 굴리다는데 방향이 어디라면 내 길을 여호와께 굴려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내 길이라는 것은 여기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여호와 앞에 굴러가게 하라. 하나님 앞에 굴러가도록 하라. 이것은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이 분과 노와 불평 가운데 휩싸여서 여러분이 악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가 낮게 보며 또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신은 고유하게 하나님께 받은 바 특별한 목적에서 창조되었고 이 땅에 부르심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여러분이 생명이 부르심받아 새 생명 가운데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삶은 다른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방향은 누구입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들의 인생이 내가 추구하며 쫓아야 되며 내 인생을 굴러가게 할 그 길이 아닌 것이, 우린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이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 내 방향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왜요? 그분이 나를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이끌어 가시며 또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그분께 굴러가는 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맡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굴리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는 여러분의 유익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인생을 굴러갈 때에,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할 때에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며 여러분의 인생은 유익하며 여러분의 인생은 복됩니다. 그때 본문에서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같이 빛나게 하시라. 빛같이 나타내시며 빛나게 하시리라.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묵상하며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나머지 부분을 합쳐서 설명하면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라. 말하지 마. 그 생각하지 마. 참고 기다려라. 누구를? 그를. 하나님을. 그러면 너가 너 인생이 빛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을 의지해. 걱정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있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고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일일지라도 여러분이 비교할 때 이상의 가치와 이상의 눈으로 비교할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속상하지라도 초조해하지 마시고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인생, 내게 주신 삶이 하나님께로 굴러가게 하는 일들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러할 때에 내 인생은 빛과 같이 해와 같이 빛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찾을지라도 없어지리라. 아멘. 잠시 후면 잠깐 인생은 그렇습니다. 잠깐 살다 갑니다. 그 후에는 악인을 살펴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믿는 하나님께 소원을 둔 사람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인생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주변 정황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하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에 휘두르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이 본질상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이런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은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이 자라게 하며 악으로 발동되게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악하게 하는 것이니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잠잠하게 오직 여호와만 그리고 여호와께 즐거움을 찾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라 내 영혼아 라고 여러분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 가운데서 느끼게 되고 경험되게 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악한 자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함과 저들의 번성함과 잘됨에 대하여 의문이 들 때마다 또한 마음이 초조하며 불안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가리라. 너를 빛과 같이 너를 또한 해와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께로 굴리는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두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